계시록 중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택민 보호에 대해서 큰 이적과 철장 권세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환난적인 날에 보호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이 보호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대기에 들어왔는데 변화승천할 만한 신앙 준비는 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대기에 들어온 성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제 빌림받을 신앙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환난적이 올 때 예비치로 인도받아서 양육을 받다가 계시록 15장처럼 이제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때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기게 되고 마귀 장소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게 인간 세상의 최대 난제가 되거든요. 그 비밀이 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또한 알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으려면 계시록 12장을 햇빛같이 알으셔야 되는데요. 1절입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뭐가 그렇게 큰 이적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놀랄 만한 일이 뭘까요? 사실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큰 이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변화승천할 몸이 되고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영혼 구원받는 시대에서 영혼간의 구원받는 시대가 되느냐, 이게 큰 이적 중에 이적이 되거든요. 또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을 받고 다 이적인데 그 이적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죠. 이게 또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했고 성도를 상징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햇빛같이 다 밝힐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한 그러한 성도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교회인 완전한 교회인 첫대기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것은 스가랴 5장에 보면 학연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첫대기 교회는 교회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가 있어야 되죠. 그 성도 중에 이제는 해를 입은 여자처럼 이제 학의 날개를 가져서 영계가 장성되는 이런 여성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이 해상의 수고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종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바로에는 달이 있다고 그랬죠. 달이 있다는 이것이 이제 달 같은 성도인데 달 같은 성도는 뭐를 뜻하느냐? 세상 인간 칩을 살기 위한 목적을 둔 성도가 아닙니다. 또 세상에 권세를 의지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님의 권세만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 세상에 권세 능력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요걸 이제 발 아래 있는 성도로 달 같은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근데 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12벌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12벌의 면류관, 면류관은 뭐를 뜻했다고 했습니까? 면류관은 왕권을 뜻한 겁니다. 이걸 뭐를 뜻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6천년 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뭐까지 빼앗겼습니까? 세상을 따라서는 왕권도 빼앗겼거든요. 생명과도 물론 못 먹게 됐지만은 이제는 왕권까지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그 뱀이 지금 승리했기 때문에 변화승천하여 욕먹이가 돼서 하늘의 공중권들을 잡고 있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이기나요?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12별의 멸류관을 특별히 말씀한 것은 12사도들이 그 신앙선으로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12별의 이제 그 12사도들은 바로 이 왕권 받은 종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왕권 받는 말씀의 비밀은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어디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이제 사명을 하여 순교자들이 된 순교자 부활 성도와 이제 변화승천할 변화성도만이 왕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첫대교회는 왕권의 권세로 나오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벌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해를 입은 여자가 필요하냐? 이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흑암을 허락하는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장님은 흑암이 와도 모르죠. 장님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흑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흑암이 뭐냐? 흑암이 뭐냐면 첫째로 무신론 유불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간이 고독눈물에 불과하고 영생도 없고 내세도 없고 하느님 없다고 믿는 것이 흑암인데, 그게 이제 교묘한 세력으로 어떻게 풍조가 됐습니까? 물질 만능의 세상, 과학 만능의 세상, 인간 지식임은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철학 사상, 이런 거로 다 변질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서 이제는 죽게 된 세상을, 이거를 흑암 덮인 세상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온갖 문화도 헬레니즘 문화가 돼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이런 문화로서, 또 특별히 어떤 문화가 왔습니까? 이제는 낙태도 죄가 아니다, 간음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합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그것이 WCC나 WEA 세력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걸 다 용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걸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흑암을 뚫고 나가는 것은 바로 해를 여는 여자가 말씀을 햇빛같이 밝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잘 밝힐 때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인간동물의 첫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비치고 말씀의 다림질의 진리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응해가느냐,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손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느니라.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뭐라 그럽니까? 해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힘든 일을 해산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해산의 수고는 어떻게 하면 해산의 수고를 할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해산의 수고하는 방법을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소개를 올린다면, 이사야 26장 16, 18절에는 잉태한 여인이 상기임 바꿔요 구루하여 부르짖음 같이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했거든요. 이사야 42장 10절에서는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라고 했거든요. 미가서 4장 9절에서 13절에는 딸 시오녀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부를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나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호소와 새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래서 마귀참들을 이겨서 이제 하나님이 권세받은 종을 나타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첫대기에서 부르짖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노래는 반드시 불러야 될 내용이 아니고, 새노래를 불러야 마귀참들이고 세세왕권을 받고 심판과 환영의 날에 승리자 노래가 되는 것이 새노래거든요. 이건 인간이 지을 수가 없고, 이스라 장로가 이 새노래를 불러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새노래를 불러서 새노래도 응답받고 새노래도 은혜받고 새노래도 새노래대로 변화받는 삶이 있어야 이게 승리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해내시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나오긴 나오죠. 조금 이따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12장 3절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 그랬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이적이라고 그랬죠. 요건 제가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계시록 11장에서 이 비밀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이 세상에는 악의 강대국이 7나라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것입니다. 7나라가 끝이 오면 이 세상이 끝이 되는데, 그 끝의 나라가 어딥니까? 끝의 나라가 사실은 소련 공산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7머리는 7불을 상징해서 7나라의 왕을 뜻했는데, 이 7은 성경적으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기독교를 대적하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차례로 세상에 나타났나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드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으로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7머리가 있는데, 근데 7뿔이라고 했죠. 그래서 7나라를 뜻했고 권세를 받은 왕을 뜻했는데, 또 여기에도 7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인간적인 눈에는 그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으로 승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력으로는 이 마귀 세력이 더 강하니까 인간 눈에는 큰 세력으로 보여서 승리할 것처럼 느껴지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뿔이 10이라고 그랬죠. 뿔이 10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의성국가 열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역사적으로는 열나라가 나왔었죠. 이거는 소련의 의성국가를 뜻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부산연반 되면 열나라가 다시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의 나라로서는 이제는 지금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 요게 이제 10분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것은 악의 세력으로서 마귀의 세력으로서 이 세상에 이제 강한 역사에서 인간들을 많이 괴롭히고 또 환란재앙을 일으키는 이런 나라들을 떼거든요. 요걸 제가 이제 첫째 나발부터 넷째 나발에서 전 세계 3분의 1의 공산화가 되는 과정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계시록 8장에서 넷째 나발까지 보였을 때 이게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1917년에 소련이 등장해서 1975년 베트남이 이제 전쟁에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까지 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걷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여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근데 왜 별 3분의 1을 그러다 땅에 던졌다 그랬죠. 요거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된 세상에서 하느님의 참된 종들을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 세력이 끝까지 해야 할 세력이 그 사명이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랬죠. 이거는 첫대계 참된 용으로서 첫대계의 사자 14만 4점의 변성들의 길 철장 받을 종을 나오지 못하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많은 미혹의 세력으로서 흑암 덮인 세상이 됐고 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WCC나 WE가 나왔고 참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귀 참소의 비밀인데 조금 이따 그게 또 나오거든요. 그런 일에서 이 철장든 첫대게 나오는 것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걷어대는데 이것이 20세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극도로 일어나서 21세기부터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때를 이제 5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승리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걸 지금 얘기했는데요. 5절을 보시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맡기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겠죠? 이게 이제 참된 첫대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철장든 아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만국을 세상을 다스릴 남자거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요거는 세상의 열왕 중의 왕으로 왕권을 받은 천구적인 일이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가 결국은 아들을 낳죠. 그래서 첫대계에서 헤네스골에다가 이런 권세받은 종이 나오면 이 종이 나오게 되면 변론권세로서 인해권세를 받아서 14만 4천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14만 4천명이 다 되면 마귀의 참소권이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가 하늘에서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다 쫓겨내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철장든 아이가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하느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간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14만 4천 명이 하느님 앞과 보좌 앞으로 가는데 이제 보좌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느님 앞에 가 이렇게 반열이 나눠지거든요. 요거는 직접적인 치리권을 받은 종들이 있고 직접적인 치리권은 없지만 그 왕권 반열에 들어갈 종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 받을 종들이 하느님 앞에서 왕국 부소조직을 이루게 되거든요. 세상 말로는 이제 조각을 하는 거죠. 왕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조각이죠. 이런 일들을 후삼년만에 천국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는 14만 4천명의 변성도가 돼서 제 신앙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백마땅 군대가 최종 승리하는 것이 아마겟돈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들이 이제 세상에 분봉하게 되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은 역사인데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알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본격적으로 12장에서는 아까
이제 택민보라는데 그 일들이 이제 6절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여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죠. 이거는 첫대기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5개월 왕 중에 난 때 이제 회개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제는 자유로운 건들로서 말세의 사명자가 공상장제에 가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늑인 실수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7장 9절이죠. 계시록 7장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도함을 받아서 양육을 받게 되면 계시록 15장처럼 예비적 보호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 시대 백성이 된다는 일인데 그걸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너를 양육한다 했으니까 요 1260일은 이제 후 3년만을 뜻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환란 지향의 날이 이제 닥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인데 이 동안에 환란의 표를 당처해서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비처 보호처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 33장에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변론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강을 둘러싼 것처럼 여러분들의 궁궐 옆에 보면 해자라고 해서 연못을 파서 이렇게 보호하게 돼 있죠.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는 하나님이 강들이 둘러싼 것처럼 천군선사로 절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곳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 대륙마다 있게 되는데 그런 노처가 있고 물론 한국은 이제 선진국가가 되면 전체적으로 예비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언제 뭐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 늑인 세습물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성도는 내지 못했지만은 이제 첫대의 성도들이 예비처 보호자에서 양육받는 일이 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은 1260일 동안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이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변화성들은 원죄자 분별을 다 해결받아서 변화성처럼 몸이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은혜까지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죠. 거기를 한번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제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제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종이 내어 쫓기니 옛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라. 여기 이제 마귀의 근본이 무엇이고 마귀의 사명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미갈 천사장이 승리하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변화 성도들을 위해 싸워주는 역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겨서 이 마귀가 있을 걸 얻지 못한다 그랬죠. 요건 말은 뭘 뜻하느냐? 마귀 참석하는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찰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하늘이 그러면 이제 마귀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내리거든요. 쫓겨내서 이 세상에는 환란이 오는 것이고 하늘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рем지가 올 신앙 준비가 된 시점인데 그것이 전선년만 37개월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비밀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 걸 내가 원치 않으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는 너로 완악하리라고 그랬거든요. 회개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권 받기는 어렵겠지만은 이제는 예비처에 가서 새시대 백성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왕권 받는 정도는 물론 지금 예수를 믿는 자 중에 는 나오겠지만은 영적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참석권을 여기는데 마귀의 근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옛뱀이라고 했죠. 옛뱀이 어디 있는 것이 옛뱀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 에덴동산에 있던 뱀이죠. 여기 이제 성령에서 이제 용이 돼갖고 이제 공중아들 잡고 있었는데 이 마귀의 근본이죠. 근데 이 자리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땅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마귀의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도 한국에도 그렇고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강박하고 참으로 흑암의 세상이 됐는데 이제 마귀 참석을 빼앗겨서 다 이 땅에 내려오면은 이제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참석권은 세 가지의 비밀이 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기능을 주고 사명을 준 겁니다. 마귀도 공연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사람을 감당하라고 준 거거든요. 첫 번째는 마귀는 미혹이고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고 음란무배 사체 타락하게 만들죠. 두 번째 마귀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갖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게 하는 엉터리 같은 신학들이 인본주의로 나타나는 식들이 많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귀 참여는 뭐냐? 왕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체험하려면 104,000명에 들어가는 종이 아니면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영계 싸움을 치열해 봐갖고 뭐가 마귀 참여인지 알려면 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4,000명의 변호성도가 되려면 요 마귀 참여 세 가지를 다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웃이나 형제나 부모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여러분들이 참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많은 비방하는 일이고 이거 다 마귀 참석을 가진 그 마귀가 인간의 도구를 사용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직접했지만 인간 흉만에는 마귀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마귀가 들어간 자들을 황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7마귀가 들어갔는데 이게 마귀의 마지막 참소권이거든요. 이 마귀 참소권에서 여러분이 잘 알려면 뭐 보면 됩니까? 우리나라의 엉터리 같은 지금 검찰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했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엎겨서 죄를 만들어내고 말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게 참소권이에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의 검찰이 이 마귀의 도구가 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코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 참소권이요. 그러니까 그걸 못되게 해서 이 참된 종이 못 나오게 하는 역사거든요. 이게 마귀 참소의 비밀인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다 끝날 때가 오는 것은 104,000명의 변호성도가 찰 때까지 이걸 허락하시고 이걸 이제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내용으로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가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이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하늘과 그 가운데 빠진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여기에 이제 영계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 사명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이게 마귀 사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는 뭡니까? 첫 번째, 사함의 권세를 이긴 게 예수님이죠. 사함의 권세를 이긴 권세로서 또 나중에는 마귀 세력과 악의 세력을 없애서 세상을 평화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성대를 이루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거든요. 근데 이 권세를 누가 받게 됩니까? 성도들이 받게 되죠. 104,000명이 받게 되는데 그 받게 되는 방법을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마련해요. 저를 이겼다고 했죠. 이게 이제 진정한 이기는 자의 비밀이 되고 104,000명의 간인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데 많은 이단과 탈선된 자에서는 벌써 104,000명이 다 찼다고 난리죠. 그게 다 미혹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이게 끝까지 이겨서 그 열매는 아마겟돈 때 승리가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겼다. 이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사함의 권세에서 이겨서 이제 지옥 갈 인간이 음부에 갈 인간이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5장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생받은 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로 믿었다면 반드시 주님의 대응기도로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피로 이긴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적으로 이겼다. 이거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군사가 나올 때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 권세를 이겨서 부활 승천하였으므로 완전히 마귀 권세를 이겼죠.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한 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탄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이기는데 그 승리의 발을 갈 자는 바로 말씀 증거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햇빛같이 증거함으로 전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고
모든 것을 심하게 증가하시고 확실히 증가할 때 마귀의 참석권이 소멸되는 영계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여자를 이제 마귀는 못 건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반열에 들어가서 14만 살 중에 입맞은 자가 되면 그것이 이기는 자의 반열이 완성되는 겁니다. 요 방법만이 변화성천할 수 있는 휴거의 비밀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이 막연하게 좋으면 호련히 다 어린애까지 들림받는다고요? 이게 가장 미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맞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서 여기에 이기는 자 방에 들어가야만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제가 말씀으로 다 증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간단히 증거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는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전심전력해서 신앙의 정도로 말씀 증거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므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할 이러한 승리자 반에 들어간 것이 중요하겠죠. 그 이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13절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죽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자들을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옷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업받으며 아까 이제 예비처에 보아하여 인도함을 받는 능일실선물의 백성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방법을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말을 뜻한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간다고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간다고 그랬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 알게 됩니다. 그걸 제가 한번 찾아드리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첫 번째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하느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절대적인 복으로 인도받는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한 번 더 나오죠. 이게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노뿔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의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 홀로 그것을 인도하였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예전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밤이면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절대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후사면망과 아마겟돈과 이제는 대접장 때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죠. 여기 이제 예비죄 못해서 보호받아서 택한 백성이 구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시록 15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15절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거기로 토한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불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이나 홍수나 광풍이나 폭풍은 대부분 다 뭐라 그랬습니까? 환란의 전쟁을 뜻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환란의 전쟁을 뜻한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되고 나면 바로 이스라엘은 3세대들이 지나서 공산당이 이기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자기를 여자의 물을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비죄로 인도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방인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야 뭐 생각할 것도 없지만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진리를 전할 때 이 진리는 맞긴 맞는데 쫓아져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단과 교파는 다 환란에 빠지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 그 환란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죄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당치 않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사야 8장에 보면 그 모든 굴에 차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한다 그랬죠. 목에까지 찬다 그랬죠. 여기 이제 공산당 환란이 오는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홈서 2장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그랬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는 것도 뭡니까? 땅굴에서 북한의 게릴라들이 나와서 전쟁의 이끌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올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하는 역사가 온다. 그것이 바로 이게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협에서 토한 것을 강물을 삼키니 그랬죠. 하나님의 이제 초능력적인 역사로 천군전사의 보호로 이제는 입이 찢는 자들은 절대 피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환란의 피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물을 삼켜서 이제 보호한다는 말로 했는데 요거는 하나님 이제 비밀스럽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전사가 우리를 이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 누가 피해를 당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고집으로 말세복음의 마지막 변론의 공고를 전할 때 이걸 듣지 않고 첫대계 역사를 부인하고 첫대계 역사의 증인권세 변론권세를 부인한 자들이 받는 해가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붙나요? 들어가서 그 여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섰더라. 그때 당시 이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잘 믿어서 중상받은 증거도 있고 다 그런데 결국은 첫대계 역사를 안 믿고 예언의 말씀을 지은 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환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구원의 역사가 거의 없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기는 어렵거든요. 왜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1000년 동안 음부에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노아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노아 때 세계선이 멸망해서 이제 음부에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시고 3일 동안에 영은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옥에 가던 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 2000년 정도를 2500년 정도 되겠네요. 2500년 정도를 음부에 있었던 거거든요. 노아 당시 때 멸망한 자들이 하늘을 믿는 자들도 다 음부에 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 중에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면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도 구원받으면 괜찮죠. 그런데 신승의 표를 받으면 전혀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대접장에서 괴로움을 받다 40월에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되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 심판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여기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도움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차는 그런 복을 누리는 복된 정도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